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6절까지 우리 찾으셔서 한 절 한 절 한번 교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가로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우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다 같이요. 예수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온전해지기를 원한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온전해지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을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또 많은 군중들에게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온전이라는 단어를 레위기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참 온전해지기를 원하죠. 그게 믿음 생활의 목표예요. 목표. 신앙의 목표. 그러나 참 말같이 우리가 이 온전해진다는 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어요. 선생님,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왜 선한 것에 대해서 내게 묻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한 분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자 청년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선한 사람으로 생각한 거예요. 선한 사람. 그래서 선생님,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그럴 때 예수님이 왜 선한 것을 내게 묻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서 네가 그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그러자 그 사람이 물었어요. 어떤 계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때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내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이 십계명의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이 말씀에 이 청년이 대답을 했어요. 선한 선생님, 이 모든 계명들은 제가 지금까지 다 지켜왔습니다.
그 밖에 제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진정으로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일 네가 온전해지기를 원한다면, 네가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원했지 않느냐? 그 네가 온전해지기를 원한다면 가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물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 후에 와서 나를 따르라. 참 어찌 보면 이 청년에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들었던 그 청년은 매우 슬퍼하면서 떠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진 재산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에요. 영생을 원했지만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이 말씀에 그만 그는 슬퍼하며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교훈하는 것입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말은 결코 부자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걸려 있으면 여러분, 믿음 생활의 성숙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매우 놀랐어요.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자들에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는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으로서는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아무리 여러분 부자로 우리가 살아도 예수님을 만난 뒤부터는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우리에게 말이죠, 보이지 않는 이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때로는 부유하게 살게도 하시지만 때로는 연단 가운데 있어서는 여러분 모든 물질도 다 버리게 되는 이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시는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 역시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염원하고 있어요. 천국은요, 여러분 온전한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온전해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온전한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려면 우리가 온전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수도 세아릴 수 없이 많아요. 천국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비유하자면 신랑인 그는 나의 신부라고 여겨주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저는 나의 신부다라고 여겨주는 그런 사람들은 그리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면서 천국을 침노하는 그런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신부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들이 참 많으신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신부라고 말하고 있질 않아요. 어린 양이 속한 신부가 있는가 하면 그 청함받은 사람들이 무지기수로 많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한 사람은요, 참 독특한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셔요. 2000년의 교회의 역사 속에서 그 예수님의 그 신부 중에 이 한 사람에 속한 사람인데, 인생을 하나님 보시기에 참 온전하게 사신 분이셔요. 그분의 삶을 보면 평범한 신앙인은 결코 아니에요. 이분은 사람들이 그분을 부르기를 최초의 수도자이다, 수도자의 아버지다라고 부릅니다. 그분의 이름은 안토니라는 사람이에요. 안토니. 이분은요, 제가 그래서 이 마태복음 19장에 이 부자 청년의 요 이야기를 읽어보면 안토니 같은 사람이 탁 떠올라요. 이분은 이집트 사람이에요. 이집트 나일강 주변에 코마라고 하는 지역에서 태어났는데 251년에 태어나요. 251년에. 그러면서 105세까지 사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의 부모님은 좋은 신앙 집안의 그런 기독교인이어서 이 안토니도 그 부모님의 밑에서 좋은 신앙생활 안에서 기독교인으로 자라갑니다. 그는 부모님과 함께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사랑을 받으며 살았고, 부모님과 가정 외에는 아는 것이 별로 없어요.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시자 그는 어린 여동생과 단둘이 남게 됩니다. 부모님이 갑자기 자기가 18살에서 20살 정도 되었을 때 바로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그 여동생과 함께 가정을 책임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6달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 그가 평소에 교회에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딱 들으려고 이렇게 눈을 딱 감고 있는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그날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가서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너의 보물을 얻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부모님이 굉장히 많은 재산을 이 자식에게 물려줬는데 그 당시 때 땅이 250만 평이었다고 그래요. 250만 평. 250평이 아니라 250만 평. 그 땅을 마을 사람들에게 이분이 나누어 줘요. 그리고 어린 여동생을 생각하며 이 여동생 몫으로 땅을 조금 남겨두었는데 그 다음 주에 교회에 들어가는데 성경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이 또 읽어지는 거예요. 이제 성직자가 읽어주었겠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을 또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자 이분이 돌아가서 여동생을 위해서 남겨놓은 그 땅마저 다 정리하고 여동생은 아주 그 심심이 높은 그 수녀 원장을 찾아가서 수녀원에 그 자기 여동생의 삶을 좀 맡깁니다. 그부터 이분이 이제 그 자신의 재산을 다 정리하고 수도 생활을 하겠다고 결단을 하는 거예요. 이분은 말이죠, 참 독특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초대교회 신자들은 그 자신의 재산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그렇게 공동으로 그렇게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할 수 있었을까? 이런 것이 굉장히 의문스러웠어요.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렇게 수도 생활을 하겠다고 이제 그 길을 떠납니다.
근데 이 수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영성 생활이잖아요. 수도 생활이라는 건 수덕 생활. 예? 자신의 덕을 계속 갈고 닦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자 하는 생활. 그래서 기본적인 게 뭐냐? 세상의 것을 멀리하면서 그리스도와의 합의를 꿈꾸며 그것을 신앙의 목표로 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바로 수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안토니의 신앙생활의 이 첫 번째 기초가 뭔가 가만히 봤더니 이분은 말씀을 기초로 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는 말씀과 행함을 일치시키며 살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이런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판에 되새김질하면서 그 말씀과 행함을 일치시키며 살아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는 게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금보다도 더 사모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돈보다도 더 말씀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돈을 사모하지 말씀을 더 사모합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돈주머니가 들은 가방과 성경책을 이렇게 놓고 만약에 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돈주머니를 가지러 갔다가 저 용인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돈주머니를 가져가지, 성경책을 놓고 갔다고 그래서 용인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 말씀은 금보다도 더 귀한 거야 하면서 성경책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저는 못 봤어요. 아이, 권사님 성경책을 놓고 갔네요. 그냥 놔두세요. 내 주일날 가지고 갈게요. 여러분, 주일날 단 한 번 성경책을 보는 사람은 나약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고 말을 했어요.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 예수님의 이 신부가 되시는 분들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분들은 즉시 말씀대로 실천하는 지성인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나를 사랑하는 자냐? 누가 나를 사랑하는 자냐? 내 말을 지켜 행하는 자가 아니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교회 시대에 이기신 분들의 그 온전한 삶을 살았던 분들의 가장 위대한 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서가 아니에요. 그 한 말씀 한 말씀을 듣고 깨달은 말씀을 즉시 행하고자 몸부림을 쳤다는 거예요. 몸부림을.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나에게 다가오는 희생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250만 평이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땅을 그 성경 말씀에 네가 온전하고자 하면 너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를 주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그대로 어떻게 실천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린 여동생을 생각해서 조금 남겨놓는 그 땅덩어리마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해서 그 남은 땅도 처분하고 여동생을 수년에 맡기고 수도 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이게 쉬운 것입니까? 아마 이 말씀을 듣고 신발을 신고 가도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나는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곳이 1층 천국이 있고 2층 천국이 있고 3층 천국이 다 있는 이유가 다 있어요. 왜냐?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말이죠.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목사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전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 적어도 2층 천국엔 가서 영생의 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는 여기서 실컷 그렇게 살아라고 말씀했는데 막상 천국에 가보니까 목사는 1층 천에 가 있고 우리 성전교회 성도님들이 2층 천에 가 있으면 그 목사가 정 권사님 놀러 한번 가도 돼요? 유 집사님 놀러 한번 가도 돼요?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자주 오세요? 네? 여러분 이게 무슨 창피해요? 물론 천국에는 창피라는 건 없지만 여러분 귀한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이 영원하지 않는 이 세상의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저 영원한 것을 잡기 위해서 진정한 행복을 잡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잘 달려가서 천국 그 2층 천에 그 좋은 곳에서 영생하면 그게 얼마나 복일까요 여러분? 난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안토니 이분은요 성경 말씀을 듣는 그대로 실천을 했어요. 안토니는 이웃 마을의 어느 노인이 젊어서부터 그런 그 은수자의 삶을 사는 것을 굉장히 동경해 왔었어요. 그래서 자주 그를 찾아뵀는데 그분의 그 덕을 본받으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재산을 다 정리하고 처음에는 안토니도 자신의 마을 근처에 머물면서 그렇게 은수자로서 소박한 삶을 살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시작 단계를 이제 마을 근처에서 보내면서 그는 어떻게 하면 그의 부모님을 이제 회상하지 않고 그의 친척들을 세상하지 않고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자신의 모든 소망과 모든 힘을 수도생활에 집중시킬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또 성경에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이 말씀을 또 읽어가지고 이 말씀을 또 들을 거에 소박하게 그 노동일을 하면서 자신이 벌어들인 그걸 가지고 아주 지극히 일부를 빵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노동을 하고 일부는 그나마 그것도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노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영성생활의 두 번째를 보니까 이제는 홀로 쓰기를 연습하고 있습니다. 홀로 쓰기. 이 홀로 쓰기는 외로움을 느끼는 고독과는 다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군중을 피해서 고요함 속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해요, 이분이. 물론 이러한 삶을 마귀가 좋아할 일이 없죠. 끊임없이 이 안토니를 방해하면서 그런 일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영혼이 세속을 떠나서 하나님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마귀가 좋아할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홀로 쓰는 이 기간 동안에 마귀의 방해가 심했습니다. 어느 때는요, 아주 요염한 여자로 나타나서 이 안토니를 유혹하면서 그 수도 생활을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하고 사단의 많은 방해가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영적으로 이분이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사단은 말이죠, 그 수도 생활을 방해하면서 집에 돌아가서 결혼 생활을 하도록 계속 방해를 하게 하는데 그럴 때마다 이 안토니는 기도 생활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요, 여러분, 어릴 때는 군중 속에서 같이 모여서 막 신앙생활을 우쌰우쌰 하면서 갑니다. 그런데요, 그게요, 내 믿음이 좋은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성숙한 길로 이렇게 인도할 때는요, 그 사람을 홀로 딱 떨어뜨려 가지고 빈들에 놔버려요. 빈들에. 네? 그래서 그 군중을 떠나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홀로서기의 시간들을 갖게 하셔요.
엘리야가 말이죠, 하루아침에 그런 위대한 선지자가 된 게 아니에요. 갈멜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서 여러분 오랜 홀러쓰기와 마귀와의 싸움에서 여러분 믿음이 자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하나님의 높은 경지까지 이를 때 이 세상을 다 내다보는 그런 예언적인 그런 은사가 그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세례 요한이 여러분 하루아침에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가 된 게 아닙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빈들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거친 음식을 먹으면서 준비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게 체험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분주한 삶 속에서 하도 말을 해서 이제 좀 말 좀 그만하라고 마스크를 하나님이 씌워줬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꾸를 좀 마스크로 좀 씌워줬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이 고요한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어느 분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졌다.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우리의 시야는 더 좁아졌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우리 영혼은 더 가난해지고 더 많은 물건을 사지만 기쁨은 줄어들었다.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더 적어졌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모자라다.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 생활비를 버는 법은 배웠지만 어떻게 살 것인가는 잊어버렸고 인생을 사는 시간은 늘어났지만 시간 속에서 삶의 의미를 상실하고 말았다.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유지하며 살 것인가를 여러분 우리는 고민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더 홀로쓰기를 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는 이 대환란이라고 하는 엄청난 환란을 이겨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홀로쓰기는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연약한 성도들을 한번 보세요. 그나마 있던 신앙마저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홀로쓰기를 못하고 고독과 예로움으로 많은 우울증을 앓기도 해요. 주중에 그 수도회 모임 때 그 원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전에는 큰 병원 원장님이 그 청도에 있는 자기 수도원을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찾아왔는가?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잠을 못 이룬다는 거야. 병원 원장님인데. 그리고 집에 들어가는 것이 무서워서 계속 밖에서 돌고 돌다가 저녁이 되면 깜깜할 때 그냥 들어가서 잠을 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의 역사입니까? 여러분 이게 마귀의 역사죠. 네? 그러니까 아무리 병원 원장이면 뭐예요?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잠을 못 이루고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안 된다고 그래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른다고 그래요. 여러분, 저도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가장 편안한 마음으로 누워서 예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 기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여, 저의 가족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소경 바디베오가 나사렛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소리치는 그 기도가 바로 예수 기도입니다. 예수 기도. 사람들은 조롱하라고 나무랐지만 이 소경은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이제 앞을 보지 못하고 구걸하며 인생을 살 수 있는가? 절박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을 때 주님은 그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유대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짖지만 이제 이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바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가족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여 아무개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어느 목사님이 말이죠, 이 예수 기도를 배워가지고 막 하루에 200번, 300번 이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운전을 하고 딱 가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확 끼어들어서 사고 날 뻔 알았는데, 그 목사님이 입에서 순간 욕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저놈 좀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저놈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게 훈련이 안 됐다면 A씨가 나왔을 거 아니겠어요? E씨가 나왔을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 모습을 본 차 안에 그 권사님이 타고 있었는데, 목사님 참 훌륭하시네요.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 사람을 축복할 수가 있어요? 라고 하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안토니는 말이죠, 많은 군중들 사이를 피해서 이 고요한 산속에서 홀로 서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홀로 서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산속에서 그 홀로 서기를 하고 있는 이 안토니를 찾아와서 지금 우리 딸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너무 고통스럽다고 제발 좀 내려오셔서 우리 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소연하는데 안토니는 문을 열어주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요, 성경에 믿고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 가서 딸을 위해서 기도하시오 라고 이 말을 하고 문도 열어주질 않아요. 그런데 이 안토니의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서 그 딸을 위해서 기도할 때 실제로 마귀가 떠나가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고요함 속에서 여러분 홀로 서기의 그 연습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좀 더 성숙한 신앙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홀로 빈들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빈들에. 마치 저 무인도 같은 곳에, 친구들도 그동안에 있었던 교인들도 다 떨어져 나가게 하고, 아는 사람도 다 떨어져 나가게 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찾도록 하는 이런 경험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돼요. 왜냐? 많은 군중 속에서 신앙생활 하니까 막 으쌰으쌰 하면서 기도도 막 하고 뜨겁게 찬양도 하고 또 뭐 봉사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막상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청산하시고 빈들에 나를 다 홀로 떨어뜨릴 때 한동안은 그게 막 적응이 안 돼요. 힘들어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어 있고 더 깊은 신앙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토니의 신앙생활에 안토니가 그런 모습이에요. 세 번째, 이 안토니의 영성생활을 보니까 자신의 마음을 끊임없이 성찰하는 데 있었어요.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하는 데 있었어요. 에레미야 애가 3장 4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들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내 삶을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정도, 2번 정도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루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누구와의 대화 속에서 내가 어떤 말을 했는가? 누구와의 만남 속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가? 내가 스마트폰으로 선정이를 깨우기 위해서 어떤 말을 했는가? 일어나! 빨리 일어나!
이런 것들을 말이죠.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 선정이가 천사라서 엄마의 말을 다 듣지. 예? 선정이가 조금 더 키가 크고 힘이 있으면 그런 엄마는 밀어버려 나중에. 예? 자식이 크면은 이제요 아버지가 감당이 안 돼요. 우리는 자신을 성찰하면서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하나하나 고쳐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말이죠. 조심성이라고 그래요. 조심성. 이 조심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 압니다. 주의 일을 봉사한 후에는 반드시 자신을 돌아보는 훈련이 필요하고, 혹 내 주장만 내세운 아집적인 모습은 없었는지, 혈기내는 모습은 없었는지, 교만한 모습은 없었는지 자신을 자꾸 반성하면서 고칠 것은 고치고 끊을 것은 끊어가면서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야 돼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예? 이 자신의 성찰이 없으면 우리의 이 옛사람이 고쳐지질 않아요. 예?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 왜 오늘날 우리 교회에 갑자기 또 안 그러던 무슨 항공 촬영해 가지고 이게 또 그런 뭐라고 그래요? 그 빈 건물, 그 불법 건물, 이런 것이 이렇게 신고가 됐을까? 제 자신을 많이 돌아봤어요. 이거 혹시 그 한 개 지원금 50만 원 그 욕심에 배보다 배꼽이 커본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말이죠. 내가 어떤 욕심이 있어서 그랬나? 이 자신을 성찰하는 것이 없으면 우리의 옛 모습은 고쳐지질 않아요. 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하나하나 벗겨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신을 성찰하며 산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이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신앙생활이 말이죠, 교회에서 봉사만 많이 하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줄 착각하고 있어요. 무슨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무슨 예언을 해주고 뭐 신유의 기적이 나타나고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러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변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습성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택함 받은 사람으로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일기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일기. 그런데 저도 말이죠, 개망나니로 살아가지고, 방학 때가 되면은 있잖아요, 방학 시작과 동시에 끝날 때까지 실컷 놀다가 이제 내일 개학이면 그때 일기를 쓰려고 하니 이게 되겠어요, 이게? 영성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성의 일기를 써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물론 노트에다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저 하루하루 잠들기 전에 자신을 성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는 것이 있었다면, 내가 이런 것을 고쳐야 되겠구나.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그냥 뭐라고 그럴까, 막 명령조로 말을 하고 함부로 이 얘기를 하고, 내가 이런 것을 고쳐야 되겠구나. 이럴 때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도와주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와 계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성령님이 왜 와 계시겠어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의 성품으로 하나하나 다듬어 정결한 영으로 회복시키시고자
그분은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좋은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말이죠, 자신의 내면을 잘 성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면 생활에 대한 반성을 한다는 거예요. 내면 생활에 대한 반성. 안토니 역시 이런 생활을 잘했던 분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생활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신앙이 성숙하게 되어 있어요. 온전해져 가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안토니의 영성 생활은요, 이 영적 분별을 잘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로마서 12장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그랬어요. 분별. 여러분, 이 안토니는 오랫동안 산속에서 수도 생활을 하면서 이런 악한 영들을 잘 분별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악한 영들은 말이죠, 이 요란한 소리와 함께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우리 영혼을 두렵게 하고 또 우리의 생각을 무질서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슬프게 하고, 이런 것들이 악령의 역사예요. 악령의 활동의 역사. 그러나 이 선한 영의 활동은 우리에게 평온함을 줍니다. 온유함을 더불어 주고 기쁨과 즐거움과 용기가 우리 영혼에 임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으로 말이죠, 두려움을 제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한 번은 사탄이 말이죠, 그 산속에서 그냥 흑인 소년의 모습으로 딱 나타나요. 이 사탄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속여왔고 많은 사람들을 내가 정복했다. 그러나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했듯이 조금 전에 너와 너의 노력을 공격했을 때 나는 너무나 무기력했다. 안토니가 묻습니다. 이런 말을 나에게 하고 있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그러자 즉시 이 사탄이 말을 해요. 나는 간음하는 친구이다. 나는 간음을 매복시켜 놓았다가 그것으로 젊은이들을 유혹해 왔다. 심지어 나는 음란한 마음이라고 불려왔다. 조심스럽게 살려고 했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나는 현혹시켜 왔던가. 자제력을 기르려고 했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나는 동요시켜 넘어뜨렸던가. 바로 나 때문에 선지자들은 타락한 사람들을 책망하며 너희는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떠났다고 했다. 그들이 함정에 빠진 것은 나의 계략이었으니까. 그렇게 자주 나를 괴롭히고 너를 괴롭히고 그렇게 여러 차례 너에게 무너졌던 자가 바로 나다. 그러자 이 안토니가 말이죠, 주님께 감사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멸시를 받아야 마땅한 자다. 너는 마음의 악이며 무력한 아이와 같다. 이제부터 너는 나를 근심에 빠뜨리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우시니 내 원수들이 패하는 것을 내가 보리라는 이 말씀을 듣고 이 악마는 움츠러들고 두려워서 이 안토니를 떠나갑니다. 안토니가 105세까지 살면서 죽음 앞에 두 마지막 제자에게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이제 나는 성경에 있듯이 선조들이 가는 길로 나는 길을 떠날 때가 되었네. 주님이 나를 부르는 모습이 보이네. 늘 조심해서 자네들의 그 오랜 수도 생활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하게. 지금 막 시작한 것처럼 자네들의 열성을 지키게. 배신을 일삼는 마귀들을 알고 있겠지. 그들이 힘을 잃었다고는 하나 얼마나 야비한지 자네들은 알 걸세. 그러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그리스도에게서 영감을 끌어내도록 애쓰며 그분을 굳게 믿게, 그리고 자신을 잘 살피고 나에게서 들은 가르침을 기억하며 날마다 죽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법이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안토니는 성경의 이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과는 달리, 그 부자 청년은 그 자기의 그 소유를 팔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슬피 울며 갔지만, 이 안토니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온전하고자 주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거예요.
많은 군중을 떠나 홀로 설기를 연습했고, 그리고 자신을 늘 성찰하는 이 내면 생활을 충실하면서 자신의 그 수도 생활을 방해하려고 그 수많은 악령들의 활동과 유혹을 잘 분별하면서 영적으로 높은 경지에 올라갔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모로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다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주님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들의 신앙이 온전해지기를 원하고 있는 분이셔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경지가 온전해지기까지 여러분, 우리는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여러분이 성인들의 이런 삶을 발자취를 잘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때로는 고독 가운데서 사람들을 다 때려놓게 하고 홀로 서기를 하나님이 시키실 때 그것을 잘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자신을 성찰하는 이 내면 생활에 대한 반성을 잘하는 성도들이 되시고, 그래서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복된 영혼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곧 잊어버린 자는 자기의 얼굴을 거울 앞에서 보았다가 잊어버린 자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부자 청년이 사모했던 그 영생을 사모하는 저희들에게도 하나님, 이 부자 청년과 같은 어리석은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부여잡기보다는 저 영원한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때로는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더욱더 성숙한 신앙으로 이끌어 주시고, 때로는 모든 것을 끊게 하고 홀로 서기를 하실 때 그 고독과의 싸움도 잘하게 하셔서 날마다 영적 성숙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